이 사진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북한 교회 모습입니다. 당시 북한을 중심으로 이 한반도에 복음의 배붕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북한교회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켜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방된 후 1945년 이후에 북한 지역의 교회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단 2, 3년 만에 멸망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이 공산화 과정이 오늘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경고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945년 9월 19일입니다. 마침내 김일성이 소련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련배를 타고 북한의 원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이 김일성은 박헌영을 제치고 스탈린의 면접을 통과해서 북한의 지도자로 임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일성이 북한으로 오는 이 배 위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름이 자신의 본명인 김성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에서 이 김일성의 항일투쟁 최대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보천보 전투입니다. 김일성이 동북 항일 군대 90명과 광복군인회 군인 80여 명, 총 170명을 데리고 함경남도 갑상군 보천면의 보천리에 오늘날로 말하면 파출소를 습격합니다. 당시 또 오늘날처럼 파출소에는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천보의 파출소에는 일본 경찰 3명 있었고 조선인 보조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끄는 이 170여 명의 항일 군대가 이 파출소를 공격했지만 5명 모두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2명이 죽어요. 누가 죽냐면 일본인 순사 딸 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고 요리사 1명이 죽습니다. 유탄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즉 민간인 2명이 죽은 것이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입니다. 그러자 별로 성과가 없자 김일성이 보천보 일대의 수방소, 우체국, 학교를 불지르고 상점 등을 약탈하고 도망칩니다. 그러자 이 일본군들이 추격을 해요. 그래서 추격하는 군대 7명을 죽입니다. 이게 보천보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김일성이 현상수배를 당해요. 1937년 11월 13일 날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은 김일성이 사살되고 목이 잘립니다. 그때 김일성 나이가 36살. 이 화면은 김일성이 참수당했다는 내용으로 당시의 경성일보, 매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김일성이 죽었는데 지금 김일성은 뭐죠? 자, 이거예요. 일본군을 교란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분명 죽었지만 관례적으로 다른 사람 내세워서 김일성이 죽지 않았다. 이 사람이 김일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며 김일성 행세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 김성주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가짜라는 증거, 이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북한의 김일성의 동생들의 이름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3형제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김일성이고요. 둘째 이름 아세요? 김철주입니다. 이 화면은 2016년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동생의 이름을 분명히 김철주로 정확히 밝히며 탄생 100주년 사업도 했습니다. 막내 동생 이름이 있습니다. 김영주죠. 1920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장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초대 이 북한의 내각의 부주석을 맡았습니다. 형이 주석, 동생이 부주석. 이처럼 김일성의 동생 이름이 김철주, 김영주, 주자 돌림입니다. 이것만 봐도 김일성의 진짜 이름은
성주가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북한의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인가? 그거는 김일성의 고향과 나이를 알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의 고향이 어디죠? 평양이죠. 평양 대동강에 있는 대동군에서 191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평양 만경대를 성주로 만든 거죠. 그러면 보천보 전철을 이끌었던 진짜 김일성의 고향은 어딜까? 진짜 김일성. 함경남도 해산에서 200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진짜 김일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스크바 공산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입니다. 가짜 김일성보다, 즉 김성주보다 11살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가짜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죠. 왜 진짜 김일성이 보천보에서 싸웠을까요? 당시 보천보는 진짜 김일성의 고향인 함경남도 해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산 출신의 진짜 김일성은 누구보다도 이 보천보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같이 경찰서를 공격하고 신속하게 도망쳤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대동강 출신의 김성주는 가짜 김일성이죠. 이렇게 해서 1945년 10월 14일 날 김성주가 신분을 세탁해서 약 6만 명의 평양 군중 앞에서 보천보의 항일운동의 이 영웅 김일성으로 소개됐을 때 이 평양 시민들이 웅성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람과 달리 너무나도 젊은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김일성은 좀 중년의 노숙한 남성일 것이라고 여겼는데 33살에 이 화면처럼 이 젊은이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특별히 김일성을 정확히 진짜 김일성을 알고 있었던 해산 출신의 사람들과 보천본 전투에서 진짜 김일성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단번에 이 김일성은 가짜다 이걸 알아봐요.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박금철과 박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김일성과 보천보에서 함께 싸우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요. 그 사진입니다. 이들이 붙잡히고 1945년 8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됩니다. 1945년 8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됐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남한에서 여운형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그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건국준비위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전국의 형무소를 돌면서 남한의 형무소를 돌면서 1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다 석방시키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남한이 공산주의자로 인해서 계속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공산주의였던 박금철과 박달도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들은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김일성이 가짜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김성주가 진짜 보천보 영웅 김일성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박금철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수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이 해방된 북한의 전 지역의 행정단위를 인민위원회로 만들고 1946년 11월 3일 주일 오전 11시에 전국 시도군 인민위원회 대의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 전 지역에 김일성이 지명한 이 단독 후보들에 대한 찬반 투표였어요. 투표율이 99.97%, 찬성률이 98.49%였습니다. 김일성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일날 11시에 공산주의자들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 북한 교회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김일성이 지명한 사람들을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북한 교회가 분별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와 타협하면서 북한 교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멸망되기 시작해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강양욱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당서열 3위까지 오른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 북한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토지개혁과 교회의 사유재산들을 다 몰수했죠. 그리고 북한교회가 다시는 자립할 수 없도록 헌금까지 막았죠. 또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서
북한 교회를 김일성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던 교회가 멸망당하고 그 공로로 강약국이 후에 부주석까지 올라갑니다. 한편 1947년 2월부터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일정한 신자 수에 미달하는 교회는 김일성이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사무실과 공산당을 위한 시설로 교회를 사용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 성도들의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이 김일성이 무엇까지 한 줄 아십니까? 한시적으로 일요일을 노동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로 정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를 북한 성도들이 못 드렸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35년 동안 일자 치하에서도 견뎌냈던 북한 교회가 공산주의 앞에서 2, 3년 만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이제 북한의 지하교회로 숨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니에요. 1945년 11월 23일입니다. 신의주에서 기독교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5천여 명의 중학생들이 공산주의 강압정책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소련, 반공산주의 시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입니다. 소련이 5천 명의 중학생들에게 탱크까지 몰고 가서 기관총을 쏘면서 그 시위 현장을 피바다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김일성이 약 1천여 명을 체포합니다. 이때 체포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학생들이 시위를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지혜에서 부추겼겠지. 그 기회를 통해서 신의주의 반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싹쓸이해서 다 잡아가요. 그 중에 200명은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다 죽습니다. 이 사진은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 이때 학살당한 자녀의 유고를 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 사연을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북한 지역의 많은 기독교 학생들과 가정들이 공산주의 실체를 알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남한에 내려보니까 어때요? 공산주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남한에 공산주의자들이 더 가득한 거예요. 북한에서 공산당의 가족 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 월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국의 배신자라며 죽이고 다시 김일성에게 충성을 강요했었죠. 그래서 이 월남한 학생들, 청년들이 자신의 가족과 살고 있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게 결성해서 만든 단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뭐죠? 서북청년단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하려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싸우기에 이걸 만들어서 남로당과 싸우냐고요. 살기 위해 싸운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과 이 아픔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북한 최초의 반공운동이 신의주 학생운동이 교과서에서 지금 삭제된 것 아십니까? 이미 국민들이 좌파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6.25 전쟁에 북한의 도발, 이와 같은 사실, 중공군들의 만해, 그러나 이것에 맞서 싸운 국군과 미군의 수고, 희생들 생략하고 이상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교과서에서 반공에 대한 상당수의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지금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역사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평양의 장대영 교회입니다. 여기 김하신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남한의 이승만의 도움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목사들과 함께 평양에서 기독자유당을 비밀리에 세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 11월 18일 날 내부의 공산주의자의 배신에 의해서 창당 바로 전날, 하루 전날 발각돼서 이때 40여 명의 목사들이 체포돼서 죽고 김하신 목사님도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 사진은 평양 대북운동의 중심이었던 장대영 교회의 옛날 모습이에요. 이 김하신 목사님이 끌려가서 순교하신 후에 김일성이 이 장대영 교회를요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정치의 체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 아니요. 지킬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옛날 얘기 같죠. 현재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가정교회. 시 당국은 개발 명목으로 교회 부지 매입을 제한했다 거절당하자 교회 목사를 불법 농지 점용죄로 6년간 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교회를 폭파 철거한 건 탈레반의 섣불 폭파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내달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종교 탄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1945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터에서 김일성이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장대현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집단 총살을 새벽에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무전기로 북한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폭풍이 뭐죠? 6.25 전쟁 개시하라는 북한군의 암호명입니다. 이 폭풍과 함께 6.25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북한교회 성도들의 순교와 함께 대한민국 교회까지 멸망시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6.25 전쟁 때 북한군은 남한을 점령하는 곳마다 교회를 불태웠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바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사명 감당하게 될 세계 선교를 가로막기 위해 사단이 미혹한 전략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 국가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땅을 사단이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후에 김일성은 평양대봉 운동의 상징인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무엇을 만들었죠? 평양학생 궁전하고 혁명학교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혁명 정산을 만드는 이 혁명학교,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평양학생 궁전을 이 장대현 교회의 자리에 만들어요. 지금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의 지도자를 세워나갔던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지금은 다음 세대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46년 11월 28일 날 만들었던 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했던 이 목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강양근 목사는 이들을 통해서 북한교회를 멸망시킨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6월 23일에서 24일 날 양일에 거쳐서 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했던 목사들을 찾아서 창고에 몰아넣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다 죽입니다. 다른 쪽 대동강 한쪽 편에서는 목사 53명을 떼죽임 당하도록 몰살했습니다. 왜 그러면 김일성은 6.25 전쟁 전에 왜 목사들을 죽였을까? 6.25 전쟁 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북한 지하교회가 후방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목사를 이때 다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복음 위에서 살려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1957년 8월 27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한경북도 지역에서 투표함에 나온 투표용지와 유권자의 숫자가 약 2,000명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비밀경찰 200명과 중앙당 집중지도반 500여 명을 투입해서 용천 지역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막 수색을 했어요. 그때 밝혀진 것이 뭐냐면 이만화라는 목사의 전도위에서 숨어서 예배드린 성도가 2,000명 있었습니다.
이만하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멸망시킨 이 김일성을 지지하는 투표 우리 참석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이에 성도들이 투표장에 갔지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만하 목사와 함께 핵심 성도 36명이 총살당하고 나머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만하 목사가 김일성을 지지하는 투표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목사가 정치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투표하지 말자. 정치 얘기한 거죠. 괜히 목사가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결과적으로 2,000명이 죽게 만든 건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사와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한국교회가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 눈치보다 세상 눈치 보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교회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약 40%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퍼져나간 몇 교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자 뉴스에서 신문들이 마녀 사냥하듯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시기에 예배드렸다고 교회와 성도들까지 예배드린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뉴스를 보니까 진행하는 방송의 앵커나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이런 때 예배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말던지요. 이번 주에도 구청 공무원이 와서 예배 현황을 조사하려고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니까 그 공무원이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이런 때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성도가 목사에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던지.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교회들끼리 성도들끼리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 왜 안 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 이 땅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원하신다. 정말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 당한 교회들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셔야지 맞는 거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교회들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코로나 덮어주시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북한교회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김일성 때문에 북한교회가 멸망당했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에게 교회를 갖다 바친 사람들은 교회였습니다. 공산주의에 외롭게 싸웠던 몇몇 교회가 있었지만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해서 그 교회들을 손가락질하며 교회에다가 김일성 초상화까지 걸라고 강요하며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결국 개교주의와 북한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 때문에 북한교회가 멸망당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갈까요? 용천에서 2,000명의 성도들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김일성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해인 1958년에 무엇을 하냐면 9월 9일 김일성 정권은요. 북한 전 지역을 탈탈 털어서 숨어있는 교회들 차단해서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1962년에는 집사 이상의 신자들을 색출해서 그중에 공산당 간부는 핵심 간부는 다 처형했고 나머지 신자들은 반동을 몰아서 수용소에 보내든지 외딴 지역에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자녀가 있죠. 재작년에 탈북한 그 현희 할머니가 원래 평양에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적발당해서 이때 적발당해서 함경도로 쫓겨났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그 아버지가 중국에서 일하다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지금은 행방을 모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북한교회가 멸망했습니다. 북한교회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하나 되어 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의 지도들을 잘못 뽑고 잘못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북한교회 멸망했습니다. 김일성 부모 볼까요?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 아버지가 김영직 집사,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북한 칠곡교회 강본욱 장로. 여기 강반석 권사 김영직 집사가 미국인 선교사의 중매로 만나서 결혼한 거 아세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낳은 자식이 북한 교회를 멸망시킨 김일성입니다. 1989년에 문익환 목사가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납니다. 이때 김일성이 했던 말이 있어요. 3일 예배날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다녔다. 김일성은 어릴 적부터 수요 예배까지 드렸다는 자랍니다.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자였고요. 그런데 이런 김일성이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되어 북한교회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중에 김일성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 김일성이 자라고 있진 않나요? 우리나라 청와대, 국회, 행정부, 사법부에 김일성 없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맥어더 장군의 동상에 화형식이 일어났었죠. 불을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침묵하면서도 미군 철수 세계 비핵화를 외치며 시위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다 올렸어요. 근데 웃긴 일이 벌어져요. 공공장소에서 공공기밀에 불을 지르고 신고가 돼요. 경찰과 소방차까지 출동했죠.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수했습니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수를 했어요. 뭐 어떻게 됐을까? 경찰 조사 3시간 만에 그냥 풀려났습니다. 왜 풀려났냐? 방화를 했던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고 피해자도 없고 큰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이 사람이 어떨까요? 화가 났어요. 나는 잡혀서 이름이 나야 되는데 결국 다시 10월 23일에는 보십시오. 불이 더 커지죠? 맥어더 동상에 더 큰 불을 저지릅니다. 이 사지처럼 더 큰 불을 질렀고 그의 소원대로 경찰에 체포되어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굳이 맥어더 동상에 불을 질렀을까? 우리나라가 김일성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설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올해 1월 28일 날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이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왜 이적 콘서트인 줄 아세요? 이 목사님 이름이 이적입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같이 했죠. 이때 나온 책이 나는 왜 맥어더 동상을 화형하였나? 라는 책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말하죠. 맥어더 동상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나는 화형했다. 맥어더의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김일성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고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거 열받아서 불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교회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맥어더 동상 철거는 진보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일입니다. 맥어더 때문에 남북이 두 동강이 났다면서 맥어더 동상 두 동강 내라며 쪼개야 된다면서 시위를 계속했었어요. 교회와 목사들도 함께 이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북한 교회를 멸망시킨 강력국같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옹호하는 교회와 목사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화면 보세요. 여기 민족 연방 통추가 뭐죠? 연방제 통일 추진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연방제라는 단어를 조심하십시오.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연방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김일성 때부터 북한에서 주장하는 통일 방식이 고려 연방제 통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과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죠.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 주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평화협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북한과 또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이 진보 좌파들이 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이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죠. 계속 이거 말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은 평화협정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자, 여러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맺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군이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이 와 있죠. 미군은 미군이 아니라 UN 평화유지군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북한이 함부로 휴전협정을 깨지 못하도록 미군이 UN 평화군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은 뭐예요? 전쟁 끝난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더 이상 미군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말 차이가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교회 목사들, 장로들,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통일돼서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평화협정은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요, 1국가 2정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 체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김정은 너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체제는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김정은과 평화협정 맺어도 복음은 못 들어갑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친공산주의와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보십시오. 이 기사는 2012년에 김일성 외삼촌에게 건국 훈장을 줬어요. 2016년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좌파의 주장은 이겁니다. 강진석이 김일성의 친척이지만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훈장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아니 이 사람이 뭐 북한 정권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받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런 똑같은 논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과 어머니 강반석에도 훈장을 주겠다고 검토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논리로 갈까요? 김일성 부모라도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훈장 받을 사유가 있으면 줘도 됩니다. 이 논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자식들 왜 연좌제로 계속해서 욕먹이고 그들 재산 완수하고 그들 계속해서 욕하는 거예요? 다르다며요. 그 자식들이 친일파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 논리가 다르냐고요. 이건 어떨까요? 2019년 9월 6일입니다. 작년이죠?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의 과거사 피해 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안전 지원 조례를 가결해서 처리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미군의 폭격 때문에 피해 입은 원미도 주민들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연 300만 원씩 생활안정지급을 지급한다. 인천 상륙작전 때 월미도가 미군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그 사람들에게 돈 준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월미도만 억울해요? 6.25 전쟁의 진짜 책임은 북한인데 왜 여기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왜 여기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미군 때문에 피해 입었으니까 돈 준다고요? 그러면 이 인천시의회는 뭐예요? 여기는 정말 어느 나라냐고요? 이 사진 보실까요? 현재 북한과 중국 국경지에 세워진 중국에서 만든 표지판입니다. 월경자, 탈북자죠? 탈북자 수용 금지. 더 충격적인 것은 탈북 여성과 어린아이들 판매 금지. 세상에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어요? 국가에서 세운 표지판 중에 지금 우리 동포들이 짐승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말을 하지 않냐고요? 대통령 이권 대통령이잖아요. 국가 이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왜 아무 말 하지 않냐고요? 동성애자들의 인권, 낙태할 여성들의 권리,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면서도 왜 통일을 외치는 정부 지도자들은 김정은의 손만 잡으려고 하고 왜 이와 같이 팔려다니는 내 동포들에 대해서 강제 북송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이 현실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냐고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정치 얘기한 겁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이때 7교회를 향해서 항상 맨 마지막 결론에 끝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 너희가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7교회의 모습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깨어나라. 교회들, 귀 있는 교회들은 깨어나라.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의 결론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와 함께 항상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말세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깨어 감당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겨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승리하지만 이 시대에 말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북한 교회가 공산주의를 이기지 못해서 합법적으로 멸망당한 겁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였다고요.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선거입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신앙의 양심을 걸고 대답해 보시라고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아니,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하냐고요? 기도 못합니다. 뭘 기도할 건데요? 아니,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나라를 알아야지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가 시대와 정치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정치를 모르고 어떻게, 뭐라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그냥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이상 뭘 할 건데요? 지도자를 아냐고요? 이 나라를 아냐고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하죠. 간절하게 기도하죠. 오래 기도할 수 있죠. 왜? 아니까. 뭐를 기도할 줄 아니까 기도하잖아요. 모르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지, 나랑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시대의 정치를 바르게 알고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교회는 그 시대와 정치를 견인해 가야 됩니다. 견인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의 자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히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